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옛날에 이제 어떤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는데 며칠째 육지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큰일 났고 초조하죠. 이에 다급한 선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육지에 도착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정도 말했을 때 옆에 동료 선원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기도를 멈추게, 저기 육지가 보인다네 라고 하자 하나님께 마치 도착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겠다고 기도하려 했던 그 선원이 재빨리 자기 기도를 걷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한 것인가요? 혹시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하는 간절함과 급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를 넘어 방금 말씀드린 선언처럼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 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식의 기도를 서원기도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서원기도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서원기도한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찾아가신다, 아니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 등등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일단 서원기도가 어떻다더라 하는 평가는 제쳐두고 오늘 본문에 실제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될까요? 입다의 서원을 통해 우리의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사사 입다라는 이 등장인물과 그가 활약한 지역 등의 배경 정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소개될 때 여느 사사와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의 사사들이 소개될 때는 어느 지파인지도 같이 소개됩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왼손잡이 에웃은 베냐민, 기드온은 므낫세, 이런 식입니다. 삼손도 단지파 출신이고요. 그런데 입다는 드보라 같은 여성도 아니었고 소사사들처럼 기록된 분량이 짧지도 않고 분량이 꽤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지파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입다 직전 소사사였던 야일이 지파 대신 길르앗 사람이었다. 그 아들들이 길르앗 30성읍을 차지했다라고 소개됐고 연이어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은요, 므낫세의 손자 중에도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실제로 길르앗이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적인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요단강 기준,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부터 요단강 쭉 따라와서 사해의 북단까지 이 길쭉한 지역을 이 입다 당시에는 길르앗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북쪽에 므낫세 지파, 중간에 갓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세 개 지파가 겹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길르앗의 다시 동편 경계에는 암몬 자손이 자리 잡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다, 무언가 그는 남다른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점잖게 표현하면 서자,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길르앗이라는 입다의 아버지와 정식 부인이 아닌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랍니다. 다음 2절에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죠. 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의 이 아들들이 서로 장성한 후 길르앗 아내의 아들들은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넌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을 수 없다, 나가라. 입다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형제들을 피해 잡류,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불황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황자들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길르앗 동편에 위치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누군가가 가시 역할을 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 회개한다 하죠. 사사기 내내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간구합니다. 기도원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고 사사기 10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곤고한 사정으로 근심하셨다 말씀을 하죠. 이런 배경을 10장 후반부에 설명한 후 다시 사사기의 저자가 이제 10장의 끄트머리에 길르앗 지역을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암몬이 이스라엘, 그 중에서 길르앗 지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안에 마땅한 지휘관이 없던 이 길르앗 백성들, 방백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10장이 끝납니다. 지금까지의 사사기 패턴과 약간 다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제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곧바로 사사가 등장을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가 누구다라고 지명해주는 대신 근심하는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뒤이어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서 다른 불황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말이죠. 한편으론 큰 용사이기도 하고요. 큰 용사인 입다를 드디어 길르앗 장로들이 그가 머문 돕당까지 찾아가 부릅니다. 사사기 1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 그대로입니다. 장관이 되어 주세요라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가 어렵다고 내게 왔느냐 답합니다.
장로들은 계속해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거듭 확인한 끝에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이제 암몬 자손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입다와 암몬 자손이 1차로 대치를 하고 전쟁 이전에 먼저 설전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논리의 대결입니다. 입다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차지한 그 역사를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해서 암몬 자손에게 설명을 하고 해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설전에서는 입다가 일단 암몬을 압도하며 이겼습니다만 결국 말은 말일 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입다가 암몬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입다와 암몬 간의 이 1차 대치 설전 후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입다라는 이 사사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너 사사해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 장로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사람들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에게 직접 어떤 부르심, 표적 등이 없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한 정확한 현상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사사로 부름받은 게 맞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확인시켜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잘 싸우면 됩니다. 이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제가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나를 맨 처음 환영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이 이상하죠? 보통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서원을 하는데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어쨌든 입다가 서원을 했고 전쟁에 참여했고 이겼고 개선하는 입다를 맨 처음 환영한 사람은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때 사사 입다의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요. 사사기 11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으니 돌이킬 수 없다. 넌 제물로 바쳐줘야 한다. 이 사사가 서원을 단순히 하나님께만 했는지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넌 드려줘야 한다라고 했고 정말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나를 맨 처음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과 실제로 드린 이 사사 입다의 서원 기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 성경 속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의도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리라 약속하셨으니 내가 설령 바쳐도 살리실 거다.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빼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바치는 예는 없습니다. 또 하나, 서원기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예로 보통 많이들 드시는 게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한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전에 바쳐집니다. 자녀를 목회자로 드릴 때 많이 예들을 드시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원래 어떤 지파일까요? 아시나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원래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특히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 즉 제사장 의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원해서 성전에 더 빨리 드리지 않았어도 사무엘은 언젠가는 성전에 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시기를 앞당기고 나실인 서원을 통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서원이 된 것이지 성전에 드려지고 성전을 섬기는 건 사무엘의 태생 자체가 원래 그래야 했던 겁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전혀 다른 지파임에도 갑자기 성전을 섬기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 부름받음을 최종 확인까지 한 입다는 정작 가나안 민족들의 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에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 나를 맨 처음 만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무리한 서원을 했고 번제로 널 드려야 되라는 상대방의 입장은 대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엉뚱한 거래를 한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혀 거래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조건으로 혹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지는 과거를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섬기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반대로 저 사람은 차라리 거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좀 열심히 하든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입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래도 반대로 간절함 없는 대략적인 기도도 아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거래를 하나요? 용돈 더 달라고 정도? 그 외에는 거래가 아니죠. 입다와 같은 거래 대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하며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바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설마 입다가 자기 딸을 정말로 제물로 바쳤겠는가? 그럴 리 없다. 사실은 어딘가 뭐 성전이라든지 봉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라고 덜어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사기 11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했다 말합니다. 몇 년째, 수십 년째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여성들의 해마다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그저 감사와 간구로 아뢰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대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한 간구로 아뢰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